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함께 도전받고 또 격려를 얻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삶 6월 11일 금요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먼저 저희가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지금 시편 10편에서 저희가 읽은 전반부는 이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의 내용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놓고 언약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또는 마지막 날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이 practical atheist, 즉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 무신론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오늘날 우리도 매일같이 묻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는 것과 같이 보일까요?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선한 사람들만 힘이 듭니까? 악인들은 교만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마치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며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받고 가족을 잃고 죽임을 당하며 정말 삶의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으며 왜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을 멈추어 주지 않으셨을까요? 시편의 기자는 먼저 이 악인들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벌이고 있고 또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2절에서 4절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악인들은 잔꾀를 써서 의로운 이들과 사회 약자들을 꼬드기고 넘어뜨려 자신들의 이 이득을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바빴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했습니다. 이 5절에서 7절까지의 악인들의 모습은 이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이 도와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졌습니다. 이 잠언서 8장에 그런 이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알고 그들은 그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을 통해서 자신들의 길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언제나 자신의 길은 견고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8절부터 11절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숨어있는 사자와 같이 그들은 숨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약자가 지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덮치고 마치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낚듯이 연약한 이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상하게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모습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어서 이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이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부르는데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여 또는 주여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이 사실 여호와 엘로힘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 저호바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저호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또한 또 엘로힘의 하나님은 이 힘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정의롭게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바로 모든 것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시지만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이 14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며 이 개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슬픔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또한 시편의 기자는 15절에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팔을 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악인이 믿고 있었던 힘 또는 권력을 꺾어버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죄를 하나하나 조사하시며 그에 따른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16절을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왕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신이 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저 우리 삶의 왕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의 권위와 능력 앞에 모든 이방인 신들과 나라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 약속하십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 어떤 미래의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삶의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고 우리보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배자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악인들은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살 말씀을 통하여 또 말여행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여서 세상에서의 일들을 보며 그것에 한탄하며 살아가지만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 정말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정말 승리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